17장 1절에서 그 7절까지는 우상 숭배자에 대한 재판 절차와 처벌에 대한 지침이거든요. 13장에는 우상 숭배를 하도록 유혹하는 방식과 전체 도성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경우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이 17장에서는요 개인의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처벌 내용인데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는 사형이에요. 우상 숭배는 사형이고, 왜 우상 숭배는 사형이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존재가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존재 이유. 그래서 뭐랑 똑같냐 그러면은 전시의 간첩 행위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모르겠지만 지금은 간첩을 잡았다는 소리를 TV에서 별로 못 본 것 같은데, 저희가 어릴 때는 간첩을 잡으면 거의 사형이나 무기징역이었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죠. 어릴 때 박정희 때나 전두환 때 보면은 일단 잡혔다 그러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그때만 해도 어때요? 남북 대치 상황이 아주 실제적이기 때문에 간첩 그러면 무조건 그럴 것처럼. 근데 전시의 간첩이다. 그건 그냥 곧바로 직계 심판입니다. 간첩이라고 확인되면은 끌고 나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라는 것은 뭐랑 똑같다고요? 간첩 행위랑 똑같은 것이다. 간첩 행위랑.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신명기서 17장 2절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의 가운데 혹시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이게 뭐냐 그러면 남녀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녀 구별하지 말라.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좀 약간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한국 사회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 배려심이 때로는 너는 약자니까 용서해주겠다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지. 죄 앞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함이 없고 약자와 강자가 차별함이 없어요. 죄를 진 사람들은요 약자라 그래도 똑같이 벌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약자니까 좀 봐주자, 이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이렇게 쓰는 건 뭡니까? 차별 두지 말고 가난한 자나 강한 자나,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동일하게 처벌하라. 동일하게. 그리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언약 공동체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백성으로 하겠다라는 시내산 언약이 있잖아요. 이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나서 십계명을 받는 거거든요. 십계명을.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또 이것이 또 뭐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아내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가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은 이스라엘 그 정체성, 아이덴티티의 결정적인 힘무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우상 숭배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처벌 방법이 뭐냐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돌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 4절 말씀에 혹이 그 일을 내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자세히 조사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하는 남자나 여자를 내 성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냥 죽일 때는 어떻게 죽여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단 누군가가 우상 숭배한다는 혐의가
이제 발각이 되거나 그 다음에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신고가 들어오면은 뭘 해야 되느냐? 참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봐요. 자세히 조사를 해야 된다. 자세히. 그 다음에 자세히 조사해야 되는데 이게 현대 법에는 뭐냐 그러면요. 무죄 추정 원칙이에요. 무죄 추정 원칙. 이게 뭐냐? 재판에서 재판이 받기 전에 재판의 결과가 나기 전에 그 사람을 무죄 추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야, 저 홍길동 저 사람 저런 의혹이 있어. 그러면은 그 의혹이 언제야 비로소 진짜가 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재판에서 정말 판결이 났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때 판결이 됩니까?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났을 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현대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봐보세요. 무슨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까? 소문나면 인터넷에 떠버리잖아요. 그럼 재판도 하기 전에 이미 국민들이 재판하잖아요. 그래서 홍길동이 저 분명히 뇌물 먹었어. 국민들이 이미 재판해버립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국민들은 이제 그 사람이 인터넷 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미 뇌물을 먹은 거예요. 국민들을 보면. 근데 법원에서는 그 사람을 무죄를 때렸어요. 그럼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 저 법원 저것들 적폐다 적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저 법원 판사들 바꿔주라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국민청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 6,000년 전에 쓰여졌던 신명기보다 못한 이 후진성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게 대한민국 아니야 이 말이에요 지금. 무죄 추정 원칙은 뭡니까? 이렇게 소문 가지고 이렇게 인민재판으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인민재판 아닙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어땠나요? 조선시대 때 참 우리 조선시대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흉측한 나라가 우리 조선이에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일단 누가 이제 혐의가 발견돼요. 또는 사업도 마음에 누가 안 듭니다. 그럼 데려와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모양에다가 딱 달아놓고 엉덩이를 찰싹찰싹 때리죠.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이 요망한 것,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렇게 하잖아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쳐라! 이러잖아요. 모르겠는데 쳐라. 그럼 알겠다. 네 그럴 줄 알았다. 쳐라. 뭐 모르겠는데요? 그러거나 알겠네. 일단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럼 실컷 맞으면은 그때야 비로소 어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 열릴 줄 알았다. 감옥에 넣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증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토설하라. 이게 만약에 현대 경찰에 있다면 어때요? 이 수상한 놈 얼굴 보니까 이 얼굴이 검어잡잡한 게 아주 죄인같이 생겼어. 일단 들어와가지고 너 어제 뭐 했어? 어제 집에서 잤는데요.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뭘 잠을 자? 안 자는 것 같고 막 어제 나가서 강도질 했는데요. 그럴 줄 알았어. 너 감옥 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조선시대 500년 동안의 뭐예요? 재판 방법입니다. 500년 동안의 재판 방법. 그런데 6,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자세히 조사하라. 자세히 조사하라. 이게 뭐예요? 조사 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죄인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사 나기 전까지는. 결정하면. 이런 걸 보면은 야, 우리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요, 그 우상 숭배는 돌로 쳐 죽여야 돼. 일단 우상 숭배하는 자가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공동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응?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얼마나 보기 싫고 얼마나 적일까요? 그러나 그가 재판장이 자세히 조사하기 전까지는 그를 범죄자 취급하지 말고 조사를 철저히 하라. 야, 저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마음속에. 지금은 어떤다고요? 만약에 소문단 우리나라의 격언이나 속담 중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속담이 있어요. 아닐 땐 굴뚝에 연기 나냐. 홍길동 씨가 뇌물을 받았대. 진짜? 야, 뭔가를 받았으니까 소문났겠지. 모든 건요, 조사한 이후에 결정이 난 게 아니라 이미 소문이 안 퍼져버리면은 인민재판, 인민사례가 먼저 진행돼 버립니다. 한국 사회는. 다 떠돌아.
나중에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래도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탤런트 김영애 씨 아세요? 김영애 돌아가셨죠. 근데 김영애가 돌아가시게 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김영애 씨가 황토 침대를 만들었거든요. 황토 침대. 근데 그게 SBS인가 MBC에서인가 그 황토 침대에서 철분이 나온다는 방송이 뜬 거예요. 한참 황토 침대가 잘 되고 있을 때. 그래가지고 침대에서 철분이 난다는 소리 듣고 순식간에 쫄딱 망했습니다. 황토 침대가. 그리고 나중에 검사해 보니까 모든 황토에는 자연적으로 철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게 시정 보도가 조금 나왔어요. 조금. 눈을 뜨고 살펴볼 수 있도록 조금. 황토에서 철분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막 PD 수첩하는데 쫙 방영하다가 그게 박사들이 몇 개월 후에 조사해 보니까 모든 황토에는 철분 요소가 있다. 그러니 그 몸에 문제 없다. 이게 1년이나 후에 조금 밝혀졌는데 밝히지 뭐합니까? 이미 국민들은 황토 침대 더 이상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애가 병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죽은 거예요, 결국. 저는 이게 얼마나 한국 사회가 무시무시한 사회냐, 얼마나 한국 사회가 미개한 사회냐. 방송은 그게 진위 여부도 확인 안 되고 그냥 막 그냥 드시고 들어가고, 또 국민들은 어때요? 방송에서 한번 타면은 그냥 그게 진리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아빠 뭐가 맞대요. 야, 그 누가 그래? KBS에서 그랬어요. 무슨 KBS가 신이야, 신. MBC 방송 나왔어요. 거기 나오면은 일단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 사람을 죽이는데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일단 누군가 의구심이 들고 소문이 나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것 같아도 어때요? 가치 판단을 딱 멈춰야 됩니다. 멈추고 나는 결과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나는 판단하지 않겠다. 그런 의식을 분명하게. 왜?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재판장에게 준 그런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재판장하고 재판하다 하고 판단하다가 히브리말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모든 증거가 나와서 마지막 결과물로 재판하기 전까지 모든 소문을 판단하지 않고 유보하듯이 여러분도 누군가를 매일 판단하잖아요. 매일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매일 재판장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증명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판단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저기 가서 다른 신들을 3절에 성경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하지 아니하는 1월 성신에 절한다. 1월 성신에 뭡니까? 해달별이거든요. 근데 이 고대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고대 시대는 철저히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회 또는 목축. 농경사회와 목축은요, 해달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죠. 직접적인 연관. 저희 교회에 이영숙 권사님이라고 계시잖아요. 이영숙 권사님이 어떤 농사를 짓냐 그러면 카네이션을 만드는 농사를 해요. 카네이션. 저쪽에 신호동에 큰 비닐하우스에 카네이션을 하는데 이 카네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5월 6일까지 딱 꽃봉오리가 펴요. 꽃봉오리가 5월 6일에 꽃봉오리가 펴야 돼요. 근데 5월 6일에 꽃봉오리가 안 피든지 5월 6일에 꽃이 피어버리든지 이러면 끝납니다. 끝나요. 5월 6일에 꽃이 활짝 피면은 이 7일에 딱 팔더니 애가 약간 시들거려요. 그러니까 이 5월 6일날 5월 5일이나 5월 6일날 꽃봉오리가 탁 필게 요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요렇게.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가봤는데 이 교회당보다 한 10배를 넓어요. 비닐하우스가. 근데 그게 만약에 5월 6일날 갔는데 꽃이 활짝 폈다. 그럼 그거 몇 억짜리 다 망합니다. 하루아침에 다 망해요. 여러분 아십니까?
5월 6일 날 갔는데 애가 꽃봉오리가 아예 안 피었어. 다 망합니다. 아무도 안 사가요. 근데 그게 꽃봉오리 딱 피면 하루 만에 다 분출됩니다. 전국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몇 억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떨까요 그럼? 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이 안 생기겠네요. 온도가 조금만 높거나 하늘에 구름이 오래 끼거나 그런 꽃봉오리가 먼저 피거나 늦게 피거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아이고야 이 계속 비 오네. 꽃봉오리가 늦게 피겠다. 큰일 났다. 또는 아이고야 햇빛이 너무 쨍쨍 피네. 온도가 너무 올라갔다. 비닐하우스 온도를 낮추자. 이렇게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는 농사,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는 어부, 이런 사람들은 1월 성신을 쳐다봅니까? 안 쳐다봅니까? 쳐다보죠.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해달별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전 지구의 모든 고대인들은 전부 다 해달별을 쳐다보면서 그 해야 좀 뜨세요. 해야 좀 뜨세요. 이거 내일 꼭 분출해야 되는데 이 봉오리가 안 뜨는데 어떡하지? 해야 좀 떠주세요. 해야 좀 떠주세요. 아니 너무나 오랫동안 가뭄이야. 비야 좀 오십시오.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모든 고대 서적에 1월 성신 섬기지 말라고 문구로 나온 게 성경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걸 그래서 칼빈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계시하는 말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고 어떻게 몇천 년 전에 해달별을 숭배하지 말라고 딱 한 센텐스로 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 모든 사람들이 해달별 숭배하는 고대 농경시대에 해달별은 우상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면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써낼 수 없는 글이라는 거예요. 해달별. 성경만 해달별 섬기지 마라.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마어마하죠. 해달별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해달별은 누구보다 먼저 창조가 되었냐면 인간보다 먼저 창조가 됐어요. 근데 이 창조 순서를 먼저 아십니까?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었거든요. 창조 순서는 뭐냐면 모든 걸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딱 갖다 놨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집에 이사 갈 때 자녀들하고 이사 가는데 이사 가서 전부 다 좋은 집에다가 냉장고랑 침대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야 우리 들어가자 딱 들어가요. 우리 가족이 살기에 불편함 없더라.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들이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좋은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하나님의 자녀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런데 자녀가 딱 집에 들어가는데 침대가 너무 좋아. 에이스 침대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 안에서 침대를 붙들고 시니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그게 아무리 좋아도 너보다 못하는 거야. 응? 아니에요. 엄마 그럴 리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침대가 나보다 못하다니 난 이 침대한테 빌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가 뭐랄까 이 모조리 같은 놈아. 그건 너를 위해서 있는 거야. 너가 그것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에 이 해, 달, 별들과 자연환경 모든 것은 인간 너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너가 그를 섬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누구를 멸시하는 것이다. 이 모든 걸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 다음에 5절 말씀에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이 성문 밖으로 끌어낸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우리 공동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아니다. 일단 조사가 돼서 걔가 확실하게 우상숭배했으면은 그 공동체 안에서 죽이는 게 아니라 걔를 끌어내서 너는 우리 공동체에서 잘라내. 끌어내서 뭘로 합니까?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인다. 돌로 그 남자와 여자를 쳐 죽이는데 그거니까 이 돌로 쳐 죽인 이유가 뭐냐면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돌로 쳐 죽여요. 왜 그럴까요? 시작. 일벌백계. 우상숭배가 이렇게 우리한테 해악을 끼치고 우상숭배하는 애들마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일벌백계입니다. 돌 들고 나가서 동네 사람이 다 쳐죽입니다. 동네 사람이 다 걔를 죽여요. 그러면 얘들은 쳐다보다가 우상숭배했다가 큰일 나겠다. 큰일 나겠다.
김정은이가 그 말 졸고 이런 애들 어떻게 죽입니까? 무슨 포죠 그게? 곡사포인가 뭔가 절파 그 총알이 이만해요. 총알이 요만해요. 그 곡사포가 뭐냐면 탱크 잡는 겁니다. 탱크 잡는. 그리고 딱 세워놓고 드드득 깔기면은 한 발에 150발이 나갑니다. 나중에 어때요? 흔적도 없어져요. 자, 그걸 보고 이 사람 어때요? 공포에 떨죠. 난 다시는 김정은이를 배신하지 않겠다. 나는 졸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다짐을 하는 거예요. 졸지 않겠다. 일벌백계입니다. 돌을 들고 온 동네 사람이 걔를 성막에 끌어다가 걔를 치는 것은 다시는 너희들 앞에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자, 신약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신약에서는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죽일 수는 없죠. 교회에서 출교시킬 거죠. 교회에서 좀 나가 성문 밖으로 보내듯이 너는 우리 공동체 아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전히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를 오염시킵니다. 공동체를 오염시켜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연초에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가지고 또 보고 앉았고 그리고 왜 갑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이 그 어떤 나무에다가 이렇게 저는 그런 그 미신은 처음 봤는데요. 그 어떤 날이 있어요. 그 나무에다가 그 사이에다 돌을 이렇게 끼워 놓더라고. 돌. 여러분 그거 무슨 우상인지 모르겠는데 돌을 끼워 놔서 아니 그거 하면 뭐 합니까? 혹시 아세요 목사님? 좋을지? 아유 내가 이분들한테 내가 몇 년 동안 설교했다는 게 참 내가 답답하기도 혹시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혹시 한테 때리고 싶다 내가 혹시 한테 때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다. 여기서는 우리 공동체 잘라내고 그 다음에 그 공동체에서 즉시 봐라. 그 다음에 이제 6절의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이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요. 이거 뭐니까 2-3사람의 증인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어때요? 심판 끝나고 죽기 전에도 또 증인을 또 봐요. 철저하게 증거 제1우선입니다. 제일 증거 제1우선.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증거로 철저히 죽기 전에.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에 7절에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무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어떻게 하느냐? 그럼 첫 번째 누가 돌을 들었느냐? 시작. 증인이 먼저 돌을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작. 헛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거짓.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거짓 증거해가지고 숙덕숙덕 거리다가 숙덕숙덕 거렸어요. 근데 그 일이 커져가지고 얘를 성막 끌어다가 네가 먼저 돌을 던져. 그럼 어때요? 속으로 충격받죠. 죄책감에 시달리죠. 나 이거 내 저 녀석 미워서 그냥 좀 과하게 소문낸 건데. 근데 그 공동체에서 어때요? 네가 돌을 먼저 들어서 죽여. 이거 마지막까지 어때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럼 어떨까요? 마지막 돌을 들다가 증인 네가 돌 던져. 그럼 어때요? 아, 난 못 던지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그랬잖아요. 돌로 쳐 죽일 여자한테 먼저 돌을 던지라는 거 어때요? 딱 돌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말하고 미워서 말할 수 있지만 그 거짓과 미움으로 말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내가 먼저 죽여야 된다고 할 때는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마지막까지 판결하라. 그래서 너희가 소문낸 자, 너희가 증인이라고 한 자가 먼저 돌을 치지 않으면 그 재판이 또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이 우상숭배에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철저히 증거와 검증과 보호를 해준 다음에 마지막까지 확인되면 그때 죽이지만 절대로 여기 절차까지 어때요? 함부로 못 죽이는 함부로 못 죽여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수천 년 전에 세심하게 인권의 문제가 다 들어있잖아요. 여기 들어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검증된지 안 된지 전혀 보지도 않아요. 아까도 말했던 김영애와 같은 사람.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타블로라고 아세요? 타블로라고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나왔다니까 거짓말이다. 거짓말. 아무리 보여줘도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타블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때 인기가 최정점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번 광풍이 풀고 나니까 인기가 어디 있어요? 타블로가 스탠포드 나왔다고 정식 검증이 됐어요 이제는. 근데 그 사람이 더 이상 방송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그러냐고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문만, 그렇게 혐의만, 그렇게 쑥덕거림만 있어도 어때요? 한국 사회는 등 돌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는 모든 게 다 끝나버린 상태예요. 저는 이런 한국 사회가 이건 완전히 광적이다. 광폭하다. 광폭해. 광폭하다. 지난번에 뭡니까? 이재용 삼성 부회장 이재용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마지막에 재판할 때 그 뭡니까? 풀려 나왔잖아요 마지막에. 그때 그 재판장 파면하라고 국민청원 나갔는데 보름 만에 20만 명 돌파했어요. 보름 만에. 저는 야 니네들이 판사보다 더 잘한가 보다. 여러분 너무나 무섭습니다 사회가.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다 자녀도 있잖아요. 자녀도 있고 식구도 있고 집에 조카도 있잖아요. 얘네들 한국인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지라도 얘네들이 잘 산 나이가 들려면 우리나라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나라 손볼 거예요. 이렇게 흉악하고 이렇게 광폭하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손쉽고 이렇게 피를 내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이런 식의 이 한국 사회 분위기 여러분 하나님이 손보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손 볼 거라고 봅니다. 손 볼 거라고. 그것도 어떤 손을 보니까 아주 강력한 손을 볼 것이다. 왜? 한국을 사랑하셨으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중히 여기면 중히 여길수록 그런 상대가 배신할 때는 더 큰 쓰라림이 있듯이 이 동양에서 한국 백성만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일본 우상천지죠. 필리핀 우상천지죠. 중국 공산당이죠. 어디 이 동남아에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백성이 한국 말고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우상숭배, 전부 다 불교, 전부 다 이상한 공산당. 캄보디아도 공산당, 베트남도 공산당. 대한민국만 자유대한민국, 대한민국만 이 개신교. 한국만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 아니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을 이렇게까지 부흥하고 잘 살고 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었는데 지금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뭐예요? 신명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인격보다 훨씬 못하는 인격으로 다 되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공격하려고 그러고 가는 곳마다 기독교를 흠잡아내려고 이런 한국을 하나님이 손보시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간곡하게 하나님께 부탁이 되면 의지해야 돼요. 우리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나워지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부터 사나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교회도 어때요? 똑같이 사나워요. 소문만 듣고 막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고 헐뜯고 뜯어먹고. 정말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한국 백성들은 필요 없다. 우리 한국 교인들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증거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명의 죄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검증하고 또 검증하여서 그들을 다루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상숭배를 혐오하고 싫어하고 그 우상숭배하는 자들을 공동체에서 잘라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옵고 정말 우리의 삶에 우상숭배의 흔적들이 드러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쌌을 때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도려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